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쪽에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 사무엘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은 성막,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이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지도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직분자였지만 하나님 모르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재물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먼저 취하고 백성의 예배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기도의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결국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의 기도이고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심부름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 엘리의 아들들 홈리, 비느하스. 여기서 안다, 구약에는 야다, 신약에는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알다, 정보를 알다, 지식을 알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경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즉 복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던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었다. 하나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을 하죠.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유, 항상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아버지 이러니까 아버지도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수단인가?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았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면, 잘 모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목적 삼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성막, 같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과 함께 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장소는 같지만 삶의 중심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이들도 지도자, 교회 지도자였었어요. 성막,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욕심,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이죠. 겉보기에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중심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고,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기준은 여전히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본문 18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한 문장이 사무엘의 일생을, 사무엘의 인생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어요. 아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큰 일을 한 것도 없어요. 무슨 업적, 성취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세상을 따라 살고 있었죠. 욕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과연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버림받는 자와 인정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라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한다면서도 엘리의 아들들, 이들은 버림을 받았잖아요. 겉모습은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가치관 그대로 자기 욕심 따라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도 사역을 해도 오래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버림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26절은 사무엘에 대하여서 점점 자라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단순한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어요. 화려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였다, 성숙하였다, 자라갔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즉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자기중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었다면서 교회 안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멈춰서거나 더 작아지거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총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결국 무너지는 사람과 은혜를 입는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 부류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무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러한 결단, 결심. 사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변화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